우리가 전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유다로 올라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부터 한번 내용을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4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그 명절의 중간이라 명절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절기죠. 절기로 번역되는 게 좋은 번역인데 절기의 중간인데 이 절기가 7장 2절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의미를 가진다. 초막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을 한번 14절 보시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 이걸 주시거든요. 이걸 항상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위임령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항상 중심적으로 힘을 썼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게 무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제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 가르침과 관계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일반 유대인인지 종교 지도자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돼 있지만 원문에는 이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들어갔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평을 하는 거죠. 어떤 비판을 하는데 이 내용을 하나 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뜻과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 하나님 뜻과 관련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 세 번째는 이제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이 판단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가를 보겠는데 먼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탁월하다. 인정한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러 다니곤 하지만은 어떤 말씀을 듣고 탁월하다, 놀랍다. 사람들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 보더라도 탁월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그런 가르침,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대로 그냥 따라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변명을 이 사람들이 핑계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배우지 않았다. 여기서 말해서 배우지 않았다 그 얘기는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아버지께 배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교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께 배웠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설교 준비할 때 성경 이렇게 본문만 어디 하나 따다가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내가 이거 깨달았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책임지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전문적인 랍비 교육이 있습니다. 랍비 교육. 그러니까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는 어떤 학파냐면 그 바울이 이제 속했던 학파인데, 사도 바울이 속했던 학파가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랍비 교육이 이렇게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학교가 만들어져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선생 밑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걸 도제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요 전문적인 교육인데 이 사람들 속에 속해서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선생님이 되려면 요 그 힐렐 학파에 속하든지 샴마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웠는데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들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면 예수님 글을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8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뭐라고 쓰고 있죠. 예수님이 글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뜻이죠.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글자를 몰라가지고 글자를 못 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또한 해석도 돼요. 정확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권위도 있고 해석도 정확하기 때문에 놀라웠어요. 그러죠? 그런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모른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하고 놀라운 걸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의도적이니까 이게 못 받아들인다는 개념보다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의도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긴 하는데, 정식적으로 여기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에서 요 학파를 따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들이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의 비판입니다. 자, 두 번째 비판이 또 나옵니다. 20절 한번 가보십시오. 20절. 자,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저 귀신 들렸어요. 그 말은 미쳤다. 그 말은 제정신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제정신은 아니다. 왜 그래요? 거기 20절에 보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둘 가운데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죠? 예수님이 거짓말하든지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든지. 그러니까 진짜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의도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의도를 다룰 수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살인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인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살인으로 봤습니까? 미움까지도 살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증오심을 갖고 있고 미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탁월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둘 가운데 누가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속마음 속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살인의 마음을 이미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속에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의도가 이미 내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고 흠잡을 데 없고 탁월한데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자신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곧바로 비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자, 그러면 이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두 번째 한번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7장 16절. 자,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그럼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만 따르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 하나님 뜻과 분명히 일치하는 거죠.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수님 가르침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 자체를 비판해야죠. 맞죠? 그런데 그걸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배경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맞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든 옳지 않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마음속에는 뭘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보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떤 옳은 얘기를 하든지 어떤 진리를 얘기하든지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은 해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분명히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갖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가 어떤 장은 좀 별명이 붙은 게 하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 예. 자, 보겠습니다. 10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11장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10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1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요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래서 11장에 가보면 약속에 대한 얘기가 줄기차게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딱 한 가지 여기 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시대가 다르죠. 상황도 다르죠. 여기 아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 그 다음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방주를 만든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걸은 사람. 모세. 쭉 나옵니다. 자,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죠. 모든 시대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요한복음 한번 넘어가시면, 자, 유대인들은 다 자기가 누구의 제자라고 주장합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막 따르는 사람 욕을 했어요. 예수님 따라 욕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9장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라.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7장 다시 한번 넘어와 보세요. 7장 어딜 보시냐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신 관점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한번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너희 중에 뭘 지키는 자가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얼마나 조목조목 지켰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러죠? 하나하나 나누어서 다 지켰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요, 이 얘기는 한번 봤어요. 어떤 얘기를 봤냐면, 5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6절. 예, 잊어버렸을 겁니다. 요걸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4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진짜 모세를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조목조목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과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도 마찬가지잖아.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도 6월절 지킨다는 이단이 있습니다. 또 6월절만 지키고 안식일 지킨다는 이단도 있잖아요. 그거 왜 지키는 거죠? 이걸 지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단지 하나의 이유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분성,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의 의식들이 성취가 됐잖아요. 요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6월절 지킨다, 안식을 지킨다. 어젠가 그젠가 또 이 교단들이 대성전을 저쪽에 어디다 지었다고 막 그거 지금 신문에 났잖아요. 대문짝만하게 내놨더라고요. 그거 저쪽에 어딘가 저 경상도 쪽에다가 지금 그거 하나 쳤다고 그 신문에 내놨는데 그 사람들 그거 지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실상이 뭔가? 한번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실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자다? 스스로 말하는 자. 이 사람들은 뭐만 구한다? 자기 영광만 구한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스스로 만드는 신은 전부 우상이죠. 전부 우상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전부 율법에서 갖고 옵니다. 전부 구약 율법에서 갖고 와요. 율법에서 갖고 왔는데, 성경에서 갖고 왔는데 누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유대주의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번에도 이제 제가 그 TV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유대 랍비가 우리나라의 누군가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연예인 이제 가가지고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질문하는 걸 봤습니다. 당신들은 왜 예수를 안 받아들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가. 예수는 율법을 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배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기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70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기도문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날마다 외워요. 유대인들은 그 사상 속에 자라납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종교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말씀을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이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내가 제자인가?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걸 이제 오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따른다 그게 아니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그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 가면은 안방보다 좋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면 여기 다 이렇게 좋은 글귀들 이렇게 딱 써놨는데요. 제가 엊그제 서울 이제 그러니까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오면서 화장실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 아주 멋진 명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린 것은 가는 거지만 멈추는 것은 죽은 거다. 어때요, 여러분? 그죠? 멈추는 것은 끝나는 거지만 느린 것은 가는 거다. 이렇게. 근데 또 재밌게 써놨어요. 옆에 이렇게 써놨는데 옆에 또 하나 써놨어요. 그 화장실은 전부 요 내용으로 되게 이렇게 도배가 된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멈춘 것은 늙은 거고 가는 것은 산 것이다. 그럴만 하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간다는 게 아니라 느리더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 가더라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거지만 아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는 겁니다. 멈춰버린 겁니다. 멈춰버린 거 어느 순간에. 신앙 성장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본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영적으로 죽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해줘도 전혀 그 가슴 속에 예수님 말씀 들어갈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신앙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 자기들이 누구라고 주장했으니까?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정말 예레미야, 그 전에 아마 예레미야 했을 텐데, 거기 보면 그거 써놨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무섭고 두려운 현상이다. 이렇게 써놓은 걸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단의 기준.
24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일단 외모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앞에서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거죠. 배운 적이 없거늘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판단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뭐였어요 지금? 공의죠. 여러분 공의는요 성경에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아 예언을 보시면 메시아 예언에 거의 붙어 따라다니는 게 메시아가 오시면 뭘 행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공의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뭐가 없다? 공의가 없다.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공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의 기준이 뭐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 아마 여러분 대개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는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흘러가기 이게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없는 기갈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의의 기준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묘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공의로 판단할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이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공의로 판단하라. 이게 통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 그것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뭘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그 공의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그 모인 자리에서 요즘에 이제 막 그 교회 또 여러 가지 그 세태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꼭 그 피리 부는 사나이 같다. 여러분 피리 부는 사나이 아세요? 동화책? 그 하멜론의 아이들이라는 그 그림 형제 동화책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284년 6월 26일 날인가 그 독일에 이제 그 하멜론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독일의 하멜론에서 어느 날 하루에 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경에서 만드는 건데 이런 얘기죠. 내용은 하멜론이라는 그 이제 마을에 갑자기 막 쥐가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쥐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쥐를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만 한다면 거액의 어떤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쫓아내냐면 피리를 봅니다. 그죠? 아름다운 피리를 불면서 쥐들을 유인해가지고 전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해서 다 이 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이 사람이 다시 뭘 불기 시작했어요?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누가 따라갑니까? 아이들이 쫙 따라갑니다. 그때 따라가는 아이들이 130명입니다. 130명 아이들이 줄을 지어 쫙 따라가는데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패스트, 당시 이제 쥐하고 이제 패스트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 얘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대 중세 이제 십자군 전쟁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배경을 갖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부는데, 그냥, 이 피리를 부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쥐야, 어차피 쥐야, 이게 뭐 생각 없는 존재니까 따라간다고 하지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쥐가 가는 길로 누구도 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리를 부는데, 그 피리를 부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몰살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 그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선교단체 가운데 계속 조심해야 된다. 이 선교단체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기성교회를 마치 이게 뭔가 막 이상한 단체처럼 하고 선교만이 지상과제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이 딸려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학은 세대주의입니다. 분명히 세대주의고. 그래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조심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단체로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인정하지 않으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녔습니다. 최근에 그 교단에 속한 선교사 150명의 가족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어떤 거였느냐? 그렇게 앞에서 그 선교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뭐 그냥 자비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그 후원금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자기 땅을 산 거예요. 그 사람 사유화 시켜놓은 거죠. 봤더니 야 기록 멋있다. 축구장 4.5배에 해당하는 땅을 샀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딸에게 또 건물도 물려주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그 신학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막 따라갑니다. 우르르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이게 올바른 교회론이고 올바른 구원론이고 올바른 종말론이고 올바른 신론이고 올바른 기독론인지 이게 올바르게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어떤 이렇게 딱 꽂혀버리면 그냥 쭉 모를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났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난리 났죠. 그래서 지금 교단이 쪼개지고 있답니다. 교단도 아니죠. 그건 사실은. 막 쪼개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때 뭐 여러분들 뭐 여기에 보면은 뭐 많은 여기에 막 운동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다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요쪽에서 이제 한때 여기서 막 유행처럼 일어나는 그 있습니다. 유행처럼 팍 일어나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막 이 사람이 유행이 돼가지고 막 하면은 다 모여 있어요. 조금 있다가 싹 사그라들거든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빡 일어났습니다. 또 여기 막 몰려갑니다. 여기서 만났던 얼굴들이 여기 또 와 있어요. 또 이쪽이 무너졌어요. 또 이쪽에서 일어나요. 또 그 사람들이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늘 보십시오. 그래서 제발 피리 부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에, 더군다나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제발 좀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좀. 그런 것 좀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한때 유행처럼 지나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바라보면서 이미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들 교주들 치고요. 재산 착복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 성도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쪽에 어디 경기도 한번 가보세요. 길거리 나와 있는 할머니들이 전부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 채소 조금씩 팔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놓습니다. 교주들 땅, 집, 건물 착착착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아니 자기들 말대로 진짜 자기들 말대로 여러분 그런 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 그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한때 그 난리를 쳤던 교단들 아시잖아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진짜 자기들이 그걸 믿었다고 왜 그걸 땅을 사놓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문제를 놓고
지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제 올라가서 본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이렇게 조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천신학 교수들이 한국 교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국 교회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한국 교회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안 맞아요. 사실 제가 얘기했으니까 다시 잘못돼야 하는데, 8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기독교인들을. 근데 그 중에 300만이 이단입니다, 그게. 숫자가 들어가서 800만이에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0만 명 정도도 건전성이 있느냐고 질문의 또 다른 차원인데, 이 500만 명의 허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이렇게 그냥 남아있는 이렇게 보통 교회가 예전에 했던 얘기지만은 어떤 분이 교회 가서 성도 몇 명입니까? 그러면 몇 명입니다. 얘기하면 절반을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따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절반이 다 교회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쫙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쫙 보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이 24년이잖아요. 2040년, 50년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좀 나옵니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 이제 비율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젊은 애들은 지금요, 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70% 정도까지가 무종교입니다. 무종교. 지금이. 60에서 70%가 무종교입니다.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무종교인데 종교가 없는 게 아니래요, 또.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자기만의 종교가 있답니다. 자기만의 종교. 그 자기만의 종교가 어떤 거냐? 여러분 한옥마을 혹시 가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옥마을에 많이 눈에 띄는 게 뭐죠? 타로. 기억나시죠? 줄 서 있답니다. 젊은 애들이. 줄 서 있대요. 근데 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통계인데 무당 하시는 분들이 말을 뭐라고 붙일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내놓은 통계입니다. 무당 하시는 분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가짜랍니다. 자기들이 말할 때도. 10명만 순수한데 요 사람들이 9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자면 그럼 누가 가짜냐? 갔을 때 딱 앞에 섰는데 너 올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랍니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영빨을 받기 위해서 영빨이 내리는 동네가 있답니다.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영빨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한답니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거기.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목사와 스님들도 비할 바 못된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한 집 건너 한나가 다 사이비들이고,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단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도 아니랍니다. 이단 취급도 못 하겠대요.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들만의 어떤 이 정종 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단 취급도 못 하겠대요. 다 사이비랍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아시는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화란서 공부하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마이클 호튼 교수라고 우리 세계적인 국제 신학가도 왔었죠. 똑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예수 없는 기독교로 가고 있다. 예수는 말하지만 진짜 예수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로 한국 교회는 가고 있다. 왜?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피리 부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공의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공의로. 그러니까 공의로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해요. 이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좀 관점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이 지혜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 줄기차게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좀 눈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신대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열심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데 꼭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질문을 하나 그랬는데 꼭 그 질문을 하면 강의를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의지가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계속 물어봐요, 이분이. 의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설명합니다.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와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아예 배우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나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배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라도 이 길을 따르겠다는 그 의지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길을 걸으려면 이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이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없는 모세의 율법은 얘기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대인들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예수님 보신 게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았을 때의 평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의지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이 길을 가려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 말씀대로 또 깨어 있으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제자로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